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서 잘한다, 힘내라, 기도할게, 응원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살만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러면은 그 마음에 고독이 임하고 절망이 임하고 낙담이 임하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살고 싶은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왕따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또 이지메, 일본이죠. 이지메에 있어서 또 자살한 사건도 제가 뉴스에서 최근에 보았습니다. 오늘 비슷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 뿐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건 좀 이해가 되죠. 괴롭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이웃 같이 옆에서 살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이웃, 그 이웃이 나 심히 욕을 당한다. 그 이웃에게 심히 욕을 당한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니까 왕권을 엎으려는 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술수 음모를 꾸밀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동요하고 이제 다윗 편에 섰다가는 잘못하면 너무 큰 손해를 입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 1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낭망되고 있음을 시편 31편 1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철저한지 처절한지 다윗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못 받죠. 죽은 사람이 어떤 기쁨을 누립니까? 못 누리죠. 다윗이 자기가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산자같이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은 자와 같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기쁨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컵이나 뭐 밥그릇 같은 거 볼 때 이가 나갔다고 하죠. 그런 게 좀 나가면 어떡합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버리잖아요. 쓰지 않고 사실은. 뭐 옛날 같았으면 뭐 썼을지 몰라도 요즘은 이 경제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버립니다. 근데 깨진 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만 나가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버리는데 깨진 그릇과 같다.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여기 가도 음모를 꾸미고 저기 가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요. 두려움으로 꽉 찬 겁니다. 절망도 하고 낭망하고 또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정말 뭐 살고 있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떻게 조금 뭐 사기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여서 그 자리를 빼앗을까. 그런 적들. 근데 그 적들 때문에 또 이웃도 친구도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극복할 수 없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이런 삶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사는 것처럼 희망이 전혀 없는 여러 가지로 다 꼬여 있고 문제가 다 너무나 많고 이 문제들 어떻게 다 해결해 갈까?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걸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알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꼈지만 다윗이 주목한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나 주님 의지하랍니다. 주는 여전히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도 안 좋아할지라도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 주님 의지하랍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19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백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가면 그냥 은혜를 좀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 오기만 해봐라. 내가 쌓아뒀다. 이 쌓아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려고 작정한 겁니다.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기만 하면 작정하려고 쌓아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면 내 상황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에게만 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었다. 은혜 아시죠? 은혜.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한테 의지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가면은 이런 쌓아두신 은혜가 가득하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을까요? 절망 못합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 어떤 은혜일까?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에서 나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 상황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에서 나를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저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존재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꼭 기도하자고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쌓아두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이었던 1862년 메릴랜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북군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 스나이퍼라고 하나요? 남군을 딱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은 그 남군의 병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군이 노래를 합니다. 그 가사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방초동산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차마 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북군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물러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델라웨어 여객선에서 우연히 그 병사를 본 겁니다. 그 북군이. 그래서 가서 인사를 나누는 거,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가만히 옆에 있더니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찬양 그대로 부르더랍니다. 너무나 감미롭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아한 거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북군이 총을 쏠라고 했던 사람이 그 남군이었던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여러분, 아이라 생키는 누구냐면은 당시 그 무디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 아주 유명한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무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찬양했던 가스펠 가수였습니다. 그 가스펠 가수가 이제 잠시 이제 군인으로 생활을 할 때에 그 찬양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찬송가대로 그대로 됐죠. 선한 목자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양의 목숨을 살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할 때에 그 가스펠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가수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고비고비 있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같이 주께 피하십시다. 그리고 주를 의지합시다. 주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 피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